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서 계셔 있는 성도님들, 여러분 가운데 고통의 멍에가 벗어지고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이 치워지는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에서 변화로, 이런 제목으로 이 시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7월 8월에 교회학교와 장년부 여름 행사가 있는 시기에 맞춰 7월을 변화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더운 여름철, 이렇게 왜 이런 힘든 행사를 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여름에 이런 여름 행사를 해야 되는 것인가요? 그 이유는 오직 변화 때문입니다. 새로움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물론 전 교인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 한 사람만이라도 새롭게 변화되기를 소망하며 이 여름 행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에 발맞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순종으로 동행하는 모든 여름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변화가 왜 중요할까요? 새롭게 변화하는 교회와 성도에게 부흥과 성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새롭게 변화되려고 시도하는 교회와 성도에게 성령의 새술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과 성장을 말하기 전에 무엇을 물어야 하는가? 내가 오늘 새롭게 변화되고 있는가? 먼저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될 때 새술이 부어지고 내가 새롭게 될 때 그 교회가 새롭게 되고 그 공동체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왜 그런가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날마다 변화와 새로움으로 나가야 되는가? 왜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가? 그것은 변화 때문에, 새로움 때문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오늘날 세상과 교회의 분위기는 전혀 변화, 새로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변화되지 못하고 네가 변화되라, 너와 나는 동상이몽, 전혀 맞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변화, 새로움이라는 말과 거리가 멀게 살아갑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지요? 자기 자신을 볼 때 새롭게 변화될 부분이 있나요? 없나요?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교회가 있는 이유, 예배가 있는 이유,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고 있는 이 이유는 바로 변화 때문에 이 교회와 이 예배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조차 자기 변화에 관심이 부족한 듯합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새로운 피조물, 최초로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대로 변화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이요, 말씀이요, 예배요, 회개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렇게 우리는 예배드리고 있지만 왜 우리는 새롭게 되지 않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왜 우리는 변화되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원인이 많이 있지만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변화, 새로움의 장애물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을 우리 모두 주목해 봅시다. 16절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지요. 그러므로라는 관계 대명사로 시작한다는 것은 앞에 대한 말씀에 결론이 내린다는 뜻이지요. 바로 앞에 무슨 말씀이 나올까요? 1절에서 15절 말씀을 요약하면요,
직분을 받았으면 낙심하지 말고 마음을 혼미하게 하지 말고 예수님을 전파하라. 우겨쌈과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믿음으로 나아가라. 이런 내용이 11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았으면 그 구원의 마음을 혼미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우겨쌈과 답답한 일이 생겨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군하라. 이런 내용이 바로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라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제 16절의 앞에 말씀에 종지부를 찢는 결론의 말씀이 바로 16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낙심 가운데서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한다. 성령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의 말씀을 주십니다. 1절, 8절 등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낙심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모든 성도들이여 낙심하지 말고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라. 강하게 권면합니다. 사랑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새롭게 변화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변화되지 못하는 모든 장애물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오늘 읽은 성경을 보면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낙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새롭게 살려면 이상하게 낙심이 찾아오고 시험거리가 생깁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이상하게 원하지 않게 염려와 공고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아니 그런가요? 그래서 성도들의 삶은 낙심과 염려가 늘 따라다닙니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행복과 기쁨과 감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근심과 걱정거리가 늘 옆에 존재합니다. 그렇지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계신가요? 그 낙심의 문제 때문에 새롭게 변화되지 못하는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을 낙심케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를 낙심케 하는 게 뭘까요? 바로 17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여러분,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원인이 무엇인가요? 바로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난은 성경에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경한 것도 크다, 작은 것도 큰 문제다 라고 쓰고 있지요. 그렇지요. 고난과 환난은 큰 환난, 작은 환난, 크고 작고를 가늠할 성질이 아닙니다. 나에게 작은 환난이 저 사람에게는 큰 환난이 될 수 있고 저분의 큰 환난이 나에게 작은 고난이 될 수 있습니다. 크든 작든 환난의 문제와 낙심의 문제가 크고 작은 것에 상관없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새롭게 되지 못하게 한다면 그게 바로 새롭게 되는 장애물이라는 것입니다. 낙심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환난인데 누구에게나 낙심과 환난이 있단 말이지요. 그 환난을 크든 작든 우리가 그 환난을 담대히 싸워 이겨나가고 그 환난 때문에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장애물을 뚫고 나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새롭게 변화되지 못하는 그것이 뭐냐면은 낙심과 환난이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지요. 가정생활, 일상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낙심거리가 생겨 우리의 영성을 자극합니다. 환난이 생겨
우리를 한숨 짓게 만들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 안에는 누구나 근심, 염려, 상처, 시험을 다 갖고 있지요. 걱정거리, 환난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말씀은 오늘 성경이 염려와 낙심과 환난을 다루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순간 염려가 나를 괴롭히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맞서고 있느냐, 이거를 묻고 있는 겁니다. 누구나에게 있는 낙심과 이 환난의 문제를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것으로 내가 믿음으로 나가고 있느냐, 싸워서 승리하고 있느냐, 이것을 성경은 묻고 있는 거예요. 환난과 근심이 나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다면 그 성도는 지금 믿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환난과 낙심과 염려 속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담대히 맞짱 떠라, 그래야 변화될 수 있어,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낙심의 문제, 환난의 문제가 무엇인가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쓰러지고 있다면 그것이 장애물이 되는 것이고, 그것과 맞서 싸운다면 여러분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괜히 이삭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의 제물로 바치라 했을까요? 모세, 이유 없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했을까요? 욥, 아내만 빼고 모든 자녀, 재산을 잃은 것, 죄 때문이었을까요? 사도 요한, 반모섬에 이유 없이 유배를 보낸 것일까요? 하나님은 고난과 낙심 속에 속사람과 영혼을 강하게 하고 새롭게 하고자 그 상황을 만든 거예요. 낙심과 환난을 통해서 너희가 더욱더 담대해져라, 강해져라, 이렇게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뜻이 있기 때문에 성경의 인물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낙심과 환난의 문제는 늘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 염려와 확신 속에서 담대히 싸워 이겨나가면 우리들도 요셉처럼, 모세처럼, 욥처럼, 사도 요한처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도 징그럽게 안 듣는 자녀, 같이 있으면 괜히 화가 나고 미운 남편과 아내,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직장생활 편히 할 텐데, 이런 상황이 혹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한 상황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환난과 낙심과 근심이 내 주변에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나를 성장시키기 위함이지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깊은 뜻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고린도 후서의 핵심은 환난 때문에 낙심이 되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너희 속사람을 새롭게 하기 위함이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 모두 이렇게 담대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환난이 생겼네, 근심과 염려가 있네, 낙심이 되네,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려나 보다 라고 받아들이는 신앙이 되는 것이 정말 훌륭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새롭게 되고 변화시켜 나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낙심인데, 낙심은 환난이라고 말씀했죠. 그럼 그 환난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바로 18절에 나옵니다. 우리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환난을 이 성경은 정의하기를, 첫째, 타이밍적으로 잠깐
안개와 같은 것이요. 둘째, 환난이 생기는 이유는 그 사람이 세상 것을 주목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근심이 생기고 환난 속으로 끌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나누고 있지요. 하나님이 주신 고난과 역경과 시험은 잠깐이라는 겁니다. 잠깐. 첫째, 환난과 시험은 잠깐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겨내고, 둘째, 환난과 낙심이 생기는 원인이 눈에 보이는 것들, 내가 주목하는 것들 때문에 환난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눈에 보이는 것들, 물질, 건강, 성공, 쾌락 등등 잠깐의 짧은 인생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들을 주목하면은 너무나 사모하고 추구하다 보면 어느새 내 안에 낙심이 생기고 스스로 변화와 새로움으로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 맥주 감사 주일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보편적 감사, 일상의 감사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받고 이루고 눈에 보이는 은혜적 감사가 자신을 망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그 무엇 때문에 환난이 생기고 또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낙심이 돼서 나 자신을 새롭게 나가는데 변화되는데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낙심의 문제, 환난의 문제가 어찌 보면 스스로 만들어낸 일인지도 모른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것에 너무 깊이 빠져 주목하며 산다면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낙심과 환난에 찾아오고 새롭게 변화되지 못하는 자신의 신앙이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조그만 구덩이가 하나 있지요. 저 구덩이 안에 속에는요, 무슨 벌레가 들어있냐면 정식 명칭은 명주벌레가 파놓은 구덩이인데요. 일명 개미귀신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개미귀신 들어보셨나요? 그 개미귀신이라는 벌레가 먹이를 얻고자 저런 함정을 파놓은 거예요. 그 옆으로 지나가던 개미나 또 벌레들이 저 구덩이에 떼굴떼굴 떨어지면 즉시 먹이를 낚아채기 위해서 저런 함정을 개미귀신이 판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고 바라는 것들 때문에 낙심과 환난의 수렁에 빠지면 결국 근심과 시험과 염려가 나 자신을 삼켜버립니다. 개미귀신, 세상에 주목하는 것들, 그 환난의 문제가 나를 삼켜버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혹 성도님들 중에 세상 수렁에 빠진 성도님들이 계신가요? 아니면 금방 파놓은 그 함정을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는 분이 계신가요? 세상 염려와 문제 때문에 사람들은 스스로 환난과 고난을 만들어냅니다. 예컨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집 언제 입주하셨나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100년도 못 사는 잠깐의 집입니다. 영원하지 않고 평생 누리지 못하는 잠깐의 것이 없다고 염려하고 낙심하며 살면 자신의 속사람을 새롭게 만들지 못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있는 지금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새롭게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환난의 문제, 낙심의 문제일 겁니다. 다시 해석한다면 나 자신을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서 낙심의 문제고 환난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자신을 새롭게 하지 못하는 장애물이 무엇을 갖고 계신지요? 변화는 속사람까지 변화되어야 진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사람을, 영혼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실까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장애물을요,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나갈 때, 낙심의 문제, 환난의 문제, 내가 지금 주목하는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지 못하는 그 장애물을 주 앞에 다 드리고 맡길 때에 우리는 새롭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의 배신, 노예 생활, 억울한 감옥 생활 어떻게 견뎠나요? 모세, 비록 살인을 했지만 40년 동안 광야로 도망하여 생활했지만 여러분 어떻게 버텼나요? 바울, 자신이 가진 모든 물권, 기득권, 자랑, 학벌을 다 어떻게 버렸나요? 고난과 염려와 낙심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다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붙드니까 그 악한 사람이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은사 많고 장애물이 없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지 못하는 장애물을 많이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장애물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의탁하고 그것을 다 하나하나 치워가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성도들, 그런 성도를 하나님은요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핵심 음성이 무엇인가요? 낙심과 환난이 나를 변화시키는데 큰 장애물이 되지만 오히려 그 낙심과 환난으로 인해 자기 자신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계기로 삼아라. 환난과 낙심의 문제를 넘어지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자신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계기로 삼아라. 이렇게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심의 상황이든 환난과 근심의 상황이든 성공과 실패의 상황이든 그 상황에 여러분 매여 있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의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는 성도, 환난에서 변화나가는 성도, 그런 성도가 하나님의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성도님들, 하나님과 성경은 우리에게 날마다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장애물을 치우고 새롭게 변화를 되라. 새롭게 변화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청년 때에 대단히 죄송하고 불충한 간증이지만 제가 술을 한 잔씩 먹었었습니다. 신학교 때가 아닙니다. 일상생활 때입니다. 많이 먹지 않았고요. 간혹가다 술을 한 잔씩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술을 먹으면서 교회학교 중고등부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술을 먹으면서 찬양대의 테너를 멋지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술을 먹으면서 예배자로 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술을 완전히 끊게 해 주옵소서. 그 술이 저에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데 큰 장애물이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두 번 얘기했던 것처럼 그날도 변함없이 아침 시간에 출근을 하는데, 회사를 나가는데 집 문 앞을 나와서 10m 나가서 그냥 제가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면서 입에서 뭔가 우액하고 토했는데 거짓말 아니라 피를 한 바가지를 토했습니다. 피를 한 바가지를 토했어요. 그 피가 저에게 너무나 무서웠어요. 그날부로 완전히 다 끊었습니다. 완전히 다 끊었습니다. 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되대요. 네? 술을 먹는 것이 저에게 굉장히 큰 장애물이었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큰 장애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장애물을 갖고 있는 성도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런 분이 아니세요. 다 사용하세요. 근데 그 장애물을 하나하나 치워가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런 성도를, 준비된 성도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낙심의 문제, 환난의 문제, 눈에 보이는 주목하는 그 문제가 나에게 장애물이 된다면, 내가 새롭게 변화되는데 장애물이 된다면 여러분 과감히 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책에 실제로 일어난 일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몇 년 전 연탄을 떼던 시절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던 신실한 여성 집사님에게는 남편과 아들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자기 혼자였어요. 가족들이 다 교회를 다니지 않았기에 집사님의 소원은 온 가족이 다 교회에 나와 구원받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사님 큰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목사님 주례로 교회에서 결혼하면 며느리와 아들을 전도할 수 있겠지? 라는 마음으로 목사님께 결혼 예식을 부탁했습니다. 목사님은 이런 집사님의 마음에 감동되어 결혼 예식을 인도하겠다고 흔쾌히 허락하셨습니다. 결혼식은 토요일 11시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결혼식 당일 아침 7시에 이 집사님이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기가 찰 노릇이지요. 목사님은 지혜를 발휘하여 가족 한 사람만 시신을 지키는 것이 좋겠다고 설득하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잘 마쳤습니다. 목사님은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신랑 신부를 불러 신부님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시어머니가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어요. 이제 예복을 벗고 상복을 입으세요. 시어머니 장례식을 합시다. 제가 도와드릴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들 결혼식 당일 새벽에 연탄가스 중독으로 신실한 어머니 집사님이 죽은 것입니다. 장례식을 마친 가족들,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삼형제 모두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세례를 받고 어머니처럼 신실한 집사님들이 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변화된 것일까요? 토요일, 결혼식 전날 밤 금요일, 어머니 집사님은 결혼식 전날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철야 기도에 나가 기도를 하시고 새벽 2시에 들어오셨습니다. 결혼식을 맞아 일가 친척이 지방에서 올라온 터라 집에서 온 가족이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고, 어머니는 평소 쓰지 않던 방에 연탄불을 뗐습니다. 이 방에 아들 삼형제를 자게 했고 남은 방은 손님들 차지였습니다. 추운 겨울 새벽 2시에 교회에서 기도를 마치고 돌아온 어머니는 자고 있던 삼형제를 흔들어 깨워서 아유 내가 너무나 춥구나. 너희들 다 일어나서 아버지 방에 안방에서 자렴. 엄마는 여기서 기도하다가 좀 더 기도하다가 자든가 할게.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었던 것이지요. 집사님은 새 신랑과 두 아들이 마실 연탄가스를 홀로 마셔 사망하셨고 아들들을 살렸던 것입니다. 이런 어머니의 희생으로 아들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영접하여 새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사랑의 성도님들, 이 어머니의 실화 이야기처럼 무엇인가를 잃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새롭게 변하지 못하게 하는 그 요인,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낙심하는 것들, 환난의 문제, 세상에 주목하는 문제들, 하나님께 나가는 그 장애물을 이 시간 성령으로 다 치워버리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환난에서 변화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를 새롭게 만들고자 여러분 환난을 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낙심을 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낙심과 환난의 문제 여러분들 힘들어하지 마시고, 힘들어하면 지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환난과 낙심 속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뚫고 전진하는 여러분들 되어서 정말 환난이 변화로 바뀌는 그 은혜가 이 7월 달에 평생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어 성경적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우리가 찬양할 건데요, 우리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가 새롭게 되고자 하는 이 장애물을 이 시간 성령으로 치워 주옵소서. 그래서 이 변화가 나는 물론 우리 교회와 가정 가운데도 주님 새로운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찬양 부르고 같이 결단의 기도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켜내.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라.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이자는 언어의 행실로 이 신앙 정하리. 성도의 신앙 따라서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이 찬양을 불렀는데요,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놓이는 환난과 낙심되는 문제들, 그 문제가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날로 속사람이 새로워지기를 위해서 환난이 줬다는 것을 깨닫고 이 시간 첫 번째 기도할 때 환난과 낙심 중에서도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 제목, 내가 새롭게 되고자 하는 그 장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장애물을 치워 주옵소서. 성령으로 그 세속에 주목하는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하시고 세 번째,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일터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 새로운 변화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신앙을 따라서 오늘도 말씀을 따라서 주 앞에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사랑의 가족들 지금 환난과 낙심의 문제 때문에 새롭게 변화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줄로 아옵나이다. 주여, 우리의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환난과 낙심의 문제를 뛰어넘어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새롭게 변화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있는 고난과 환난이 혹 나를 새롭게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발견케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날로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고자 하는데 우리에게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오 주여, 세상에 주목하는 모든 것들, 세상의 것들 누리는 것들 예수의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니 모든 장애물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는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 하나님과의 막힌 담 장애물이 허물어질 수 있는 성도의 교통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이런 새로워지는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나로부터 새롭게 될 때 교회가 변화되는 줄로 믿사오니 나를 통하여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이 민족이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새롭게 소금과 빛으로 변화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을 주께서 들어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도의 신앙을 따라서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믿고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난과 근심과 핍박과 낙심 중에서 우리 성도들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지금 주어진 고난이 혹 내 속사람을 새롭게 만들라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아닐런지,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 앞에 낙심 앞에 환난 앞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뚫고 넘어가야 됨을 다시 한번 깨닫사옵나이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맞짱 뜨는 그런 돌파적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낙심 중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성령으로 녹여주셔서 하나님과 막힌 담이 허물어져서 모두가 새롭게 변화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새롭게 변화된 우리 교회 성도들로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를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 사랑의 몸된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